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 30절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의문 안 생기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차고 넘칠까? 구약 하박국서의 문제 제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 아니십니까? 또 그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세상은 이렇게 모순투성이고 불의가 넘쳐나고 악이 판을 칩니까? 어째서 남을 속이거나 등치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항상 고난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또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마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분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욥기서도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웃기시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자타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공인한 사람을, 아니 하나님조차도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고 잔인한 폭군 같은 분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 나귀가 500. 그런 거부였는데, 당시로서는 재벌이었는데,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그걸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초대형 태풍이 닥쳐서 집이 무너지면서 한자리에서 그 자녀 10명이 다 압사를 당하잖아요. 다 죽습니다. 욥 자신도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끔찍한 종기가 생겨서 질그릇 조각으로 피부를 긁었다고 했습니다.
견딜 수 없이 가려워서. 그래서 욥의 아내가 절규하며 하나님은 절대 선한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한 신이니까 이제라도 그분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큰 시험거리고 아주 난해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동안 철학과 신학이 수없이 제기해온 문제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주제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주제입니다. 특히 참혹한 전쟁이나 테러, 또 비극적인 자연재해나 코로나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 재앙이 닥칠 때면 더 예리하게, 더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며 왜 이런 비극을 그냥 보고만 계시냐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걸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신정론을 독일 말로는 데오티체라고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의 헬란말 데오스와 또 정이라는 뜻의 헬란말 디케의 합성어에서 온 말입니다. 데오티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부조리한 악이 존재한다는 현실적인 모순을 성서적으로 해명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두둔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증하는 학문이 바로 데오티체, 신정론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제가 바로 그 신정론입니다. 농부는 분명 좋은 씨만 골라서 밭에 뿌렸는데 어째서 뿌리지도 않은 악한 가라지가 났느냐는 거예요.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신정론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농장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밭을 잘 갈고 땅을 고른 후에 좋은 씨를 사다가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여기저기서 가라지가 밀과 함께 자라고 있는 겁니다. 가라지는 논에서 벼와 함께 자라는 피나 밭에서 보리와 함께 자라는 깐부기 같은 잡초입니다. 종들이 놀라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장에 그 가라지를 다 뽑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상반절을 보면 가만두라고 합니다. 또 30절 상반절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럽니다. 추수 때 가서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하여 가라지는 거두어 부사르게 하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서도 계속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께 아까 말씀하신 그 가라지 비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이제 풀어주시는데 이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곧 주님 자신이고 주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시면서 40절 이하에서는 가라지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알곡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함께 섞여서 살지만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그 둘의 명함이, 운명이 서로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인이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부대끼며 살지만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주인의 곳간으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울며 고통하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신정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수수께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밭에는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나고 왜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악이 횡행하고 득세하는 것일까? 실제 밭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해 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심지도 않은, 가꾸지도 않은 잡초들 때문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사는 그야말로 잡초들과의 전쟁입니다. 잡초들이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는 작물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뿌리도 더 깊고 넓게 뻗습니다. 잡초들의 생명력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뽑고 정말 돌아서면 또 막 올라오잖아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이 극성입니까? 얼마나 악이 파괴적이고 공격적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집니까? 지금도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부조리와 모순이 끊이지를 않잖아요. 또 태풍이며 홍수며 코로나 같은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모진 아픔을 겪고 또 좌절하고 낙담하며 회의에 빠집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실까? 정말 공명정대하시고 공평무사하실까? 그렇다고 믿기에는 세상이 너무도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니까 자꾸만 그런 회의가 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천사처럼 착하시고 평생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던 자기 장모님이 주방 봉사한다며 주일날 아침 일찍 교회 가시다가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자기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해가 되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번 날마다 감탄하시지 않았습니까? 본래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고 선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주인이 분명 좋은 씨만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째서 뿌리지도 않은 악한 가라지가 나고 피나 깐부기가 나느냐는 거죠. 독하고 악한 잡초가 나느냐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다 뿌렸구나. 28절에서도 분명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렇다면 그 원수는 누굽니까? 39절을 보십시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여러분, 마귀가 바로 주인의 아름다운 밭을 유린하고 노략질한 주범입니다. 마귀가 좋은 씨 알곡만 뿌린 밭에 몰래 와서 원수의 종자인 가라지를 뿌려서 이 세상을 교란시키고 온갖 모순과 갈등과 긴장과 대결과 부조리와 아픔과 고통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알곡을 뿌리셨듯이 마귀도 주인의 밭에 몰래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제 왜 심지도 않은 가라지 같은 코로나 같은 못된 잡초, 독초가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가 알곡들을 해치고 자기의 세력을 더 확장하려고 악을 뿌리고 말도 안 되는 부조리와 모순의 씨앗을 귀에 있을 때마다 심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라지의 비밀이고 세상 악과 코로나의 비밀입니다. 마귀 작품이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라지에 대한 주인의 처분과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이 당장에 저 못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하자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이라고 합니다. 실은 이게 우리를 너무너무 답답하게 하고 이해하기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당장 나설대거나 뿌리채 뽑아도 시원찮을 마당에 가만두라고 하시고 그것도 추수 때까지 알곡과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십니다. 왜요? 당장 베거나 뽑아야지 왜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시는 겁니까?
본문 29절 하반절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주인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신 것은 가라지에 대한 배려나 호의가 아니라 다 알곡을 위해서입니다. 주인님들 왜 당장에 이 세상 악이나 모순을 몽땅 소탕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라지의 뿌리는 알곡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자칫 가라지 한 포기를 뽑으려다가 알곡 여러 포기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려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에 대한 심판을 딱 추수 때까지만 시한부로 유보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납득하거나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마귀가 몰래 뿌리고 간 세상의 온갖 모순과 부조리와 크고 작은 악이며 재앙,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당장에 뿌리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종말 때까지 알곡과 함께 가도록 조치하셨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위해 추수 때까지 그냥 같이 가게 둬라. 추수 때 심판하마. 음, 3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베어 불사르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판단입니다. 이게 맞다, 이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뽑거나 당장 뱄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가라지의 운명, 이 세상 모든 악과 감염병 같은 재앙의 최후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아무리 가라지들이 득세하고 승승장구하고 알곡들을 압도하고 위협한다고 해도 그들은 어차피 시한부입니다. 추수 때까지입니다. 그 대신 추수 때까지는, 이 세상 끝날까지는 누구도 가라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라지와 함께 가야 합니다. 마귀의 자식들과 함께, 온갖 부조리와 모순과 함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 함께 부대끼며 갈등하며 때로는 당하며 아파하며 피 흘리며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게 알곡들의 숙명이고, 아무튼 절대 선하신 주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다 우리를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할 수 없이 가라지와 추수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야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가라지로부터, 이 세상 온갖 모순과 부조리와 감염병 같은 각종 재앙으로부터 최대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며 사는 길일까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늘 두 눈 부릅뜨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언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때 마귀가 몰래 우리 사회에 악을 뿌리고 독을 뿌립니다. 성도들이 다 잘 때 마귀가 교회에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가족들이 다 깊은 잠에 떨어졌을 때 마귀가 몰래 와서 우리 가정에 악한 독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졸거나 자다가는 그야말로 무방비로 마귀에게 당합니다. 마귀는 저 정글의 포식자들처럼 야행성입니다. 우리가 잘 때 활동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도적들은 사람들이 잘 때 침입해서 소중한 것들을 다 훔쳐가잖아요.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도적입니다. 밤에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 갑니다. 마귀는 절도나 강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담대하고 파괴적이어서 정말 단단히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근신해서 기도하면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게 범접하지 못합니다. 내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감히 내 안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목표는 어떻게든 알곡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여기 41절을 보면 마귀의 역사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절대 알곡들을 가라지가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알곡들을 미혹해서 가라지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만 넘어지게 합니다. 참혹하게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에 빠뜨리고 모진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게 합니다. 치명적인 재앙을 당해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별거 아니라며 마스크도 안 끼고 코로나를 우습게 알던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확진자가 됐다면서요. 감염돼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1세기 지구촌의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도 방심하면 당합니다.
미국에 항공모함이 없습니까? 스텔스 전투기가 없습니까? 핵무기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도 마귀의 공격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깨어 있어야 당하지 않습니다. 근신해야, 성령 충만해야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알곡이라는 사실만으로 안도할 수 없습니다.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혹 내가 좋을 때, 혹 잠에 떨어졌을 때 마귀가 내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지 않을까 하며 늘 경계하고 근신하며 자신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추수 때까지는, 이 세상 종말까지는 가라지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늘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라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훗날 더는 그 어떤 모순도 부조리도 갈등도 아픔도 재앙이나 감염병도 없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모두가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